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성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참 이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감옥 안에서도 마냥 너무나도 아주 엄청나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감옥 안에 갇혔으니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희로 인해서 감사하기를 내가 그치지 않는다. 감사가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너무 행복하다. 왜냐하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열매를 맺음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사명은 복음 증거하는 것이었고 복음 증거한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15절 말씀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주를 향한 믿음,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걸 내가 들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열매야. 이 소식 듣고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기도할 때만 너희들을 생각한다. 바울의 얼굴 한번 봐봐요. 이 말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 저는 여기에서 목회자의 기쁨을 하나 생각하고 싶어요.
목회자의 기쁨은 감사할 것이 있음이죠. 감사할 것이 있으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위해서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렇게 말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것이 더 두드러져요.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도 아니하고 시험하지도 아니하고 무시하지도 않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사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무시할 수 있었어, 시험할 수 있었어, 업신여길 수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이것은 사람의 말로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해요. 말씀이 구체적으로 삶으로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생명은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교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구체화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목사에게 생명이에요. 기록된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기록된 말씀에 일치되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성도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되새기고, 그러면서 깨닫는 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24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에게 대접은 뭐냐 하면,
목사를 잘 대접하는 것은 뭐냐면 막 선물도 주고 막 그건 아니고, 그것보다 물론 그것이 좋은 관계 표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 어떤 때는 거부갈 때도 있어요.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그것 말고 선물 말고, 여러분 목사를 막 기쁘게 해준다, 이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도 말고 여러분이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말고 여러분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목사의 행복이에요. 그게 최고의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핸드폰 문자를 보내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하여튼 좀 반응이 좀 직접 표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하면 더 좋지만, 안 한 것보다는 한 것이 훨씬 좋으니까 그런 표현은 하면 더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고, 여러분이 목사가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산다, 그런 모습들만 보이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하면 잘할 건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것인가, 그것만 보면 돼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바울의 심정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요. 어떤 기억이에요?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 물론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거나 또 신앙적으로나 어떤 안타까운 모습이 있으면 또 기도하게 되지만, 마음이 아프고 목사는. 근데요, 제가 그 교인들이 많았잖아요. 딱 10분에, 여기 지금 우천교회 한 10분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후임 목사님을 이제 제가 아주 강하게 해서 소개를 해가지고 후임 목사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면 그에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각하면 엄청난 선물을 준 거잖아요. 엄청난 선물이잖아요. 근데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오늘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로.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 내가 미안하네.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몸만 아프도 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내가 조금 이제 그 중동교회 교회에 대해서는 자유를 얻잖아요. 그런데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플 수 있고, 또 신앙에 힘들면 또 아플 수 있고 괜찮아요. 목사는 그런 존재니까 같이 짐을 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저 성도가, 저 집사가, 저분이 왜 저렇지, 참 고통스럽네, 답이 없네, 힘드네. 그래도 기도해야죠. 그래도 사랑으로 안고 기도해야 되지만, 어느 성도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 너무 행복해요. 나는 별것 아닌데. 저 성도는 들려지는 말씀대로 사네요. 이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해요. 바울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한다. 잘 감사.
물론 목회자는 성도들 때문에 눈물도 흘려야 되고 고통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때문에 눈물이나 고통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게 모든 게 답이에요. 첫째는 여러분 행복하죠? 가정 행복하겠죠? 자녀 바르게 자라겠죠? 그 신앙의 본을 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일도 재미가 있겠죠? 재미가 있으니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죠? 그래, 모든 답이 여러분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요. 그러면 목사만 여러분에게 감사할까? 이웃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누구든지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요즘은 부모가 자녀에게 짐이 된 부모가 너무 많아요. 고통이 되는 부모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참 물론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그래서 짐이 되는 건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그거 말고, 아니 신앙적으로 또한 어떤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부모가 자식이 고통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목사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가 또 자녀들이 이웃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와 감사는 어찌 보면 두 수레바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원망이 되기 쉽고요, 기도가 없는 감사는 무미한 낙천주의자가 되기가 쉬워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감사를 해야 되고, 이것이 감사가 있는 기도예요. 기도하되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되 감사가 없다는 말은 불평이 있다, 원망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라고 말해요. 내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음에도 감사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해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 염려 있지? 염려 있으니까 염려해,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염려할 것 있니? 내가 안다. 네가 할 것은 뭔 줄 아냐? 기도다. 기도인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염려할 것 있으니까 원망과 불평과 투정과 괴로움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도해.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빠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과거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고, 현재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기도한다는 자체가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고, 미래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염려로 가득 찬 현실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또 실제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죠. 다니엘 왕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결국 왕에게 거슬려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그 사실을 알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다니엘은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섬겨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마지막 부분 보면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으로가 아니라 감사가 담겨있는 기도해야 진정한 기도예요. 그리고 감사, 기뻐, 너무 좋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없는 것과 같아요.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해요. 기도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15절 말씀 보면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이 앞 문맥과 연결된 거예요. 곧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일로 인한 복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아들들 되게 하셨다. 이게 너희들에게 복이야.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용서함을 받았어. 그리고 의인 되었어.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되었어. 이것을 너희들이 지금 알고 이로 말미암아 그것은 이것을 알고 이 복을 실제 누림이라 그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주를 향한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복을 너희들이 알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를 신실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평생 매일매일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다고 하면 뭔 줄 알아요? 주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거 사도신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신앙 고백이잖아요. 좀 길게 말하면 사도신경. 그럼 매일매일 사도신경 하세요. 천천히 막 빨리 애워서 치워버리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주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과 더불어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내가 행복해요. 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우리 예수님이 감동하세요. 감동하세요. 베드로 너 100점이야.
너 나를 흥분하게 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럴 뿐만이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하면 어때요? 내가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부부끼리도 부모와 자녀까지라도 사랑해, 사랑합니다, 고맙.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래, 주님 사랑합니다. 이 일보다 날 더 행복해 하는 일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좋아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네가 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물으시면 무슨 말이에요? 사랑 고백받고 싶어요. 사랑을 온전히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행복하고 싶으면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또한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맡기셔요. 그러니까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려고 하면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 없으면 어떨까요? 원망과 불평으로 일을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무슨 일을 해도 원망과 불평하면 주님이 기뻐할까요? 우리가 하다못해 반찬만 만들 때도 원망과 불평으로 막 반찬을 아내가 만들어 봐요. 거기에 맛이 나올까요? 남편이 기쁠까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논에서 밭에서 남의 일을 할 때도 막 투정 부리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일을 하면 기뻐할까요? 주인이? 그저 감사함으로. 그래서 내가 늘 우리가 뭔가 사역자로 산다 할 때, 주님의 동역자가 된다 할 때, 청지기로 산다 할 때, 주님의 일을 한다 할 때 기본적인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자원함과 기쁨이에요. 자원함, 기쁨.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말고 불평과 원망 말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꼭 고백, 주를 향해서 고백하십시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입이 좀 무거워도 이런 고백은 좀 하고 살게 해요. 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하세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 이 고백 하루에 몇 번씩 하십시오. 몇 번씩. 주를 사랑하면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요.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기뻐해요. 서로 사랑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참 기뻐요. 대상이 기뻐요.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천교회 아주 주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가정마다 있죠? 네, 가정마다 주를 기쁘시게. 그 말은 주님을 사랑하고 산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할 때만이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주를 믿음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요. 그럼 믿음은 뭐라고 말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참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 말을 바라는다 그 말은 소원한다 그 말이잖아요. 소원하는 게 실상이다 그 말, 소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소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말은 바란다는 말은 소원한다는 말이고 소원하며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이루어져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면 이루어져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소원했네. 아주 부자 되기를 소원해야 되겠네. 건강하기를 소원해야 되겠네. 그런데요, 이것은 소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죠? 바라면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명문대 가기를 원하고 하여튼 좋은 데 취업하기를 원하고 막 이런 것을 바라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네요. 그런 것은 바라고 소원하기보다요 실제 그런 사람으로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세요. 이 소원만 바라고만 있지 말고 돈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더 필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권 사는 것이 신자로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운을 바란 거기 때문에 수고 없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적심리예요. 국가에서는 복권 사는 것 범죄라고 보지 않지만 신앙 안에서는 합당치 않아요. 왜? 도적심리 가지고 하는 거니까. 간접 도적이에요. 복권 사려고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복권을 가정에서 샀다고 합시다. 100억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사람 얼마 있는 줄 알아요? 100억이 당첨됐대. 어떤 사람이 복권 사가지고. 복권 사가지고 부자는 됐어. 근데 다 망했더라고. 대부분이 망했더라고요. 그 망함이 무슨 망함이냐? 돈의 망함도 망함이지만 그것보다는 관계성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자, 돈이 많이 있으면 뭐 돼야 돼요? 관계성의 도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이웃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관계성이 더 아름답다. 이것이 바로 돈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관계성이 더 무너지더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 100억 주면요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요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그 사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평상시에 부자 되기를 원하면 내가 부자 될 만한 자질이 있어야 돼요. 인격이 돼 있어야 돼요.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 안 하고 부자 되면 망한다니까요. 비참해져요. 신앙 버리죠. 인격적으로 타락하죠. 관계성 무너지죠. 돈도 없어지죠. 그저 복권 당첨되면 좋은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현실 속에서 100억이 아니라 1000만 원밖에 없든지 얼마 그보다 더 없든지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지금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으니 감사하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함으로 바르게 잘 사용할 때 그럴 때 부자가 돼도요 그 사람은요 부자 돼도 좋아요. 그래 부자 되는 게 무조건 축복이 아닙니다. 관리를 잘할 수 있으면서 부자 돼야 그게 축복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직장 높은 자리 진급하게 해주세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항상 보라고 하잖아요.
문맥 속에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걸 실상이라고 했는데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실 이가 오신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실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나 높은 자리나 건강이나 뭘 이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지만 그걸 바라고 그것을 믿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실상이 되어서 네 생명 가운데 살 거야.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해요. 주를 믿는 믿음,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건 성경 전체의 계명이기도 해요. 한 번은 율법사가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온 율법이라면 온 율법서를 말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면 선지자가 기록한 모든 말씀 말해요.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가르친 자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성경에서 가장 계명을 요약할 수 있으면 큰 계명이 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약에 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전심전력하여 네의 온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여 전인격으로 전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절에 6장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5절 말씀에 이 여호와를 전심전력에 사랑해라.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막 태어나면서부터 이 말씀을 애우게 하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유일하시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전심전력에서 온 정성 다하여 전인격으로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면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효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나 부모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자녀가 효해야지요. 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의중을 알아야 돼요. 의중을 알고 순종해야 돼요.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의도에 제가 막 계속 곁길로만 가고 있네요. 이건 사랑한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 부모는요, 자녀에게 자유와 재능과 모든 것을, 인격을 자유롭게 할 필요는 굉장히 있어요. 왜? 우리 부모가 꼭 똑똑한 것은 아니거든. 꼭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옳기만 해요. 하나님은 바르기만 해요. 부모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긴단 말은 그대로 순종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 무엇으로? 말씀으로, 너의 삶으로 가르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대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자녀에게 돈 주서 엄청나게 재산 많이 물려줬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게 사랑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랑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 보면, 성경 전체의 말씀 뭐냐면, 자녀를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했는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는가, 이것으로 증명해야 돼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둘이면서도요, 구분은 가능해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손바닥, 손등 구분 가능하죠? 이거 바닥이죠? 이거 등이죠? 근데 떼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는 못해요. 칼로 분리해 볼까요? 분리 못하잖아요, 이거. 동전, 앞뒤, 이것이 이쪽이 앞이야. 그러면 이쪽은 뒤에야. 이건 구분은 가능해요, 구분은. 그러나 분리할 수 없죠. 분리는 못 하잖아요, 분리는. 동전. 그러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을 구분은 가능해도 분리시켜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이웃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알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막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우리가 긍정적으로 도전받아야 될 것이 참 많은데,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코로나19가 정말 기회로 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전에는 건물 중심적이었어요. 건물 중심. 근데 교회는 건물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예배당 중심적으로 되면 안 되고 성도 중심적이어야 돼요.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당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당은 사람을 위한 도구요, 수단이에요. 건물은.
건물은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을 크게 예배당 건물을 잘 지으면 목회 성공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가, 교회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는가, 이런 성숙도에 의해서 목회 잘했네 못했네 봐야지. 건물 화려하게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건물 잘 지었으니까 목회 성공했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까지의 한국 교회는요, 그런 것이 중심이 됐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성도를 향한 사랑, 참 이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의식으로 알고 정말 사랑하구나 사랑하구나 이 모습 보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는 거예요. 성령, 에베소서에 성령 충만 얘기하죠. 성령, 에베소에서 그러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충만은 방언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이 시키심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방언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시키심 따라예요. 성령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요. 큰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당시에 2장, 3장, 4장, 5장에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야.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 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살인자야.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어.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야, 증인.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복음 증가도록 방언하겠어요. 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은 다 알아듣는 방언.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예요. 나가서 현상이 뭔가 2장 마지막 4장 마지막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난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가난했으나 몇몇 사람이 부자가 있었어요. 있는 자들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각각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핍절한 자가 없었다. 이게 성령 충만한 현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으로 증명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 사랑으로 증명돼야 돼요. 성도 사랑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세요. 자녀가 10명이면 저는 형제가 8남매예요. 어떤 사람은 10명도 있고 6명도 있고 막 그렇죠. 옛날 우리 또래는 대부분이 막 그래요. 우리 위에는 많잖아요. 우리 위에는. 그러면 똑똑한 자녀도 있고 좀 못난 자녀도 있고 좀 그래요. 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다 못난 것도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럴 때 똑똑하고 있고 뭔가 잘났다 하는 자녀가
좀 제 자녀가 조금 약하고 가난하고 못났네. 무시하고 멸시하고 형제로 안 여겨버리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파요. 부모에게 매달 100만 원씩 용돈 주는 것보다 네 형제에게 50만 원 준 것이 더 좋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야 될 것인가? 성도들 서로 사랑함으로 증거를 보여야 된다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어요. 우리 모두 다 지체들이어요. 지체는 약한 부위도 있어요. 서로 돕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모습 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 몸에 약한 부위가 있고요. 강한 부위가 있어요. 그럴 때 강한 부위가 약한 부위를 좀 잘 돌봐주면, 치료해주고 섬겨주면 몸 전체가 너무 행복해요. 우리 주님이 행복해요. 우리 교회에 참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 구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결국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먼저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